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을 좀 중심으로 말씀 좀 배워보십시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약점이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약점이 뭐냐고 보면, 상대방의 장점을 보지 못하고 단점을 보는데 좀 빠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가 더 좀 발전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좋은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인들도 국민들도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고 그것을 나에게 받아들여서 더 멋지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거. 그 정도 될 수 있다면 괜찮겠죠. 그러니까 제가 아마 설교에 아마 좀 인용을 한 것 같은데, 요리 연구가 백종원 씨라고 아시죠? 최근에 소유주인하고 결혼한 분인데, 이분이 인터뷰한 기사를 제가 좀 읽어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음식을 만들어내는데,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나는 음식을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을 재창조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이제 음식을 이게 먹으러 다니는데 어떤 음식점에 가서 이게 음식을 보면 그것을 자기는 어떻게 만들면 더 맛있고 더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뛰어난 뭔가가 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이게 재창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어떤 음식의 장점과 단점을 보고 그것을 극대화해버리는 것이죠.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아마 가정에 이런 거 있죠. 제가 언젠가 아마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결단을 했던 적이 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정도인데, 저희 동네는 이렇게 수몰지구가 좀 되었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됐죠. 그러다 보니 전기가 안 들어올 정도로 이렇게 시골이 호롱불을 켜고 살았단 말이죠. 다른 데 가면 다 불이 켜졌는데 저희 면 따니만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전부 다 그때 여러분 그때 석유라고 그랬죠. 석유에 호롱불을 켜고 공부하고 등잔밑에서 공부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골에서 이렇게 밤이 빨리 오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저희 아버님이 좀 바깥출을 많이 하시는 분이어서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럼 저희 어머니는 이제 저희들에게, 특별히 저가 이제 제일 큰 아들들이잖아요. 밤에 아버지를 모시러 가라는 거죠. 그러면 아버님께서 밤에 안 들어오시면 어디 계신다고 하는 사실은 딱 드러나잖아요. 몇 군데 가보면 딱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여러분 호야라고 그랬죠. 호야. 이렇게 불에 이렇게 유리로 이렇게 바람막이 해주는 거. 그건데 그거에다 불을 켜고 밤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동네가 이제 비가 온 뒤로 다리를 놓은 경우는 다리로 가면 되고, 다리가 없는 경우는 겨울에도 신발을 벗고 양발을 벗고 차가운 물을 건너서 갔다고요. 그게 매일 반복됐어요. 매일. 그 아버님 가면 이제 자식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기분이 싹 업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들어라. 이제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주로 아버님 이제 많은 사람들과 막걸리를 드시고 계시거나 아니면 화투 도리지꽃땡이라고 그러나요? 딱 2장복 있죠? 그거를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아버님 가시죠? 그럼 금방 가자.
그렇게 하면 아침이에요. 아침까지. 그럼 전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이게 참 어렵죠. 근데 그러면 이제 그때 아침까지 화토를 치시고 달이 뭡니까? 이게 아침 밝아오면 그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저녁에 거기서 화토 치는 걸 보고 있다가 어떤 경우는 잠이 드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제가 뜬노릇해요. 뜬노릇 밤새도록 아버님 하시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좀 거의 상당히 많은 시간을 좀 다녔는데 그때 이런 결단을 했어요. 지금 다빈이가 4학년인가요? 다빈이 나이 정도. 그 정도 나이면 얼마나 어린 나이입니까? 첫 번째, 내가 어른이 되면 술을 안 먹는다. 두 번째, 어른이 되면 담배 안 피운다. 세 번째, 화투 치지 않는다. 이 세 가지였어요. 이 어린 나이에 그것을 생각했던 자체는 상당히 많이 상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 나는 죽어도 안 하겠다. 죽어도.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50 중반이 되었는데 지금은 목사니까 말할 거 없고 청년 때 같은 경우들은 그런 유혹이 많았죠. 제가 운동을 했던 사람이니까 공차는 걸 좋아하고 지금 우리 아들이 공차는 걸 좋아하잖아요. 늘 가방 둘러매고 나가는데 제가 그랬다고요. 제가 이렇게 그 읍단 위에 운동 좀 잘한다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운동하는 게임이 많잖아요. 거기에 항상 뽑혀서 가는 건데 가면 운동 딱 끝나고 나면 뭐 하겠어요? 대포집에 가서 딱 술 한잔 사는 거잖아요. 주로 그거 하는 거잖아요, 주로. 저는 운동은 좋아했지만 어떤 경우에 제가 술을 제가 받아서 먹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닌데 술을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딱 결단한 이후로 안 먹은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 목사가 됐으면 더 그렇고 청년 때 그 많은 유혹 또 그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또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또 그 읍단위에서 좀 이렇게 좀 노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담배를 피울 수 있었겠죠. 뭐 그건 다 기본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떤 유혹 속에도 담배를 안 피웠어요. 그리고 화토를 안 잡아봤어요. 언젠가 우리 민혁이가 이제 저기 음성에 한번 자기 집사람과 같이 식구들 내려갔는데 제가 가락이 좀 있잖아요. 아버님의 본공이 많이 있으니까. 집사람이 민혁이가 잘 모르겠는데 한번 한판 하자 그러더라고요. 한판을 하자 그래서 한판 하자 그랬죠. 근데 제가 다른 걸 칠지 모르고 이제 뭐 두 장보기를 할 수 없잖아요. 또 뭐 집사람 모르니까. 그래서 미나토를 시작을 했죠. 미나토를 쳤는데 제가 이겼어요. 왜냐하면 옛날 가락이 있거든요. 그래도 본 가락이 몇 년인데요. 그 본 가락 몇 년이기 때문에 지금 이 두 장보기 해도 안 빠진다고요. 이제 그 요령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빠지는데 그래서 제가 이기니까 민혁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화도 잘 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민혁이가 막 놀렸어요. 자, 여러분, 제가 저희 아버님의 단점을 보고 제가 거기서 아버님처럼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화투를 쳤다고 한다면 저는 아버지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저는 그걸 보면서 나는 죽어도 안 한다, 죽어도. 내 사전에 술과 담배와 화투 치는 것은 절대로 안 한다, 내가. 악심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 마음속에 그 어린 나이에 딱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장기를 거치고 군대 가고, 여러분 군대 가면 유혹이 많잖아요. 군대 가면 이제 그 고참들이 담배 피는 것 막 그렇게 하고 술 먹는 거 회식하면요. 군대 문화는 안 하면 까인다고 합니까? 맞는 거거든요. 군홧발로 조인트를 깐다고 그러죠. 앞에 여러분 그 무릎 사이에 이렇게 밑에 정강이라고 합니까? 뭡니까? 이게 밑으로 쭉 내려면 뼈 있죠? 뼈를 차버려요. 표 안 나요. 뼈를 차면요. 이게 절대 표 안 나고 안에서 굉장히 아파요. 그걸 조인트를 깐다고 그래요. 군대에서. 조인트를 까요. 그래도 맞는 거예요. 그걸 극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제가 군에 가서도 그 고참들이 몇 번 저에게 조인트를 까고
그랬지만 자, 죽으면 죽었지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 이등병짜리 안 한다 하니까 이게 가짜잖아요. 고참들이 딱 군대 가면 이제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딱 한 사발 딱 해서 그냥 원샷 하는 거예요. 근데 죽어도 안 한다고 하니까 고참들 와서 이거 별종 들어왔네 한 거죠. 별종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이게 군합발로 조인트를 까는 거예요. 몇 번 맞았어요. 몇 번 맞았는데 참 감사한 것은 제가 그런 과정 속에 이등병 때에 1호차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 부대의 대장차를 운전하는 운전병이 됐어요. 그 이후로는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부대장한테 얘기를 해서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군대를 어떤 교회를 가야 되니까 밖에 교회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가지고 부대에서 사회교회로 제가 군 생활하는 33개월 동안에 예배를 드려 다닌 거죠. 근데 그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제 신앙이 확 성장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오셨고 앞으로 살아갈 텐데 또 누군가를 보면서 여러분도 배우고 누군가를 보면서 좋은 점과 나쁜 점 배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부모나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보면서 그것을 개선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 나쁜 것을 보면서 나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발전적이지 못하죠. 이게 여러분 발전적인 사람이 되고 우리 젊은 친구들도 있는데 여러분 발전적인 친구가 되려고 한다면 그 부분을 보면서 나는 죽어도 이것은 안 하겠다. 이런 결단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제 다 장년들이 되셨는데 여러분들도 어떤 기질적인 측면에서 단점을 보면서 여러분도 똑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을 가려서 더 발전시키고 장점을 보려고 하고 나쁜 것을 좋은 쪽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을 21절을 잡은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단점을 보고 지적하고 약점을 물고 늘어지잖아요. 여야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민성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잖아요. 여러분 그 검찰총장 얘기도 그런 거 아닙니까? 물론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몰라요. 어떻게 결론 날지는 모르지만은 어떻든 간에 검찰의 수장인 사람에 관해서 청와대가 그렇든지 또 장관이 그랬든지 간에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잘못된 플레이예요. 조용히 불러서 당신 우리 정부에 맞지 않으니까 당신은 이명박 대통령의 후기 때 임명된 사람 아닙니까? 우리와 지금 뜻을 같이 할 수 없으니까 물러나시오. 이렇게 한 것이 좀 깨끗하지 않나요? 그런 것들이 안 된다고. 이게 국민성이 이러다 보니까 지금 세상 속에 전 세계 속에 우리나라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게요. 검찰총장이 바뀔 수 있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임명을 해서 이렇게 온 것이지만은 같이 일을 해보니까 대통령의 말을 안 듣는다든지 뜻에 합당하지 않게 갈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는 조용히 불러서 그만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아니면 임기를 채우라고 하든지 할 수 있겠지만 좀 플레이 자체가 좀 더티하다 그럽니까? 좀 지저분하게 일을 처리한 것이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애매한 어떤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그것이 사람들 머릿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이미 그분은 엄청난 데미지를 입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의 21절을 잡은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잘못하고 부끄러움을 드러냈을 때 어떻게 하는 모습입니까?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뿌리고 가죽옷을 입혀서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주잖아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로 이 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고 약점을 밝혀내고 그것을 드러나게 하는 이런 쪽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지저분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설령 좀 잘못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덮을 수 있는 넓은 아량.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 하여금 존경받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신앙인들마저도 마치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것은 죄인들의 특성의 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죄인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는데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사람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결코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그 아담과 하와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물론 이 부분이 상징적으로는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이고 십자가이죠.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걸 보여주는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가진 가족 속에서 뭐 부모에게도 마찬가지고 또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들 또 목회자와 성도, 성도 목회자 사이에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사람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이것은 아주 안 좋은 기질이에요. 그것은 고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목회를 이곳에 한 8년 했는데 여러분의 약점을 밝히려고 하지 않지요. 그냥 그 듣고 있어요. 모르는 게 없어요. 여러분의 모든 돌아간 상황들을 다 듣고 알아요. 제가. 여러분 목회자 하면 그 정도는 알죠.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들이 쉽게 설명하면 좀 그 생리현상인 방귀 낀다 합니까? 그 소리까지도 대충 다 알아들어요. 그 정도 예민하다고요. 다 알아듣지만은 목회자는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성도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제가 바라볼 때 이러저런 얘기들 성도 상황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런 얘기들을 제가 듣고 전혀 모른 척해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도자인 거예요.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그 최 총장 얘기에 관해서 이거는 정말 오너의 또는 그 지도자의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구미가 당겨서 제가 들어봤는데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지도자가 아닌 사람들은 마치 그 자기를 공격에 올 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최 총장을 공격에 올 때 지도자가 아닌 살았다면 발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 총장은 그 얘기가 언론에 보도되고 자기가 어떤 누명을 썼는지 그것이 뭐 사실인지 알 수 없지만은 텀을 두고 대응하기 시작했다. 이게 지도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저게 심리 상태구나. 이런 얘기를 정리를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 여러분의 어떤 부끄러움들을 십자가로 가려주셨고 그 피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성경대로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가 비판받지 않거든 네가 비판하지 말어 라고 하는 얘기.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로 우리가 가림을 받았잖아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가림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우리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어떤 부끄러운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보면서 당신 왜 그러세요?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려요. 교회도 똑같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 좀 여러 가지 분란이 일어나는 교회들을 보면 서로 간에 자기는 거룩해요. 자기는 거룩한데 남은 사단이에요. 이런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분 좀 제가 한번 좀 지도자를 보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을 보고 있는데 참 그분을 보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참 저분 불쌍하다. 성도가 많은 교회죠. 많은 교회인데 목회를 저렇게 구질구질하게 하구나. 너무나 불쌍하다. 그분이 저를 보면 니나 잘해야 할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 사람의 목사로서 또 한 사람의 목사를 바라볼 때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나 목회자로서의 그 권위, 목회자로서의 자존심이라는 표현이 좀 모양이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목회자로서의 그 자존심, 자존감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한때는 한국교회를 호령했던 목회자예요. 근데 그분의 지도 역량을 보니까 너무나 낮은 거예요, 수준이. 그래서 저분 참 불쌍하다. 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이 처해 있는 어떤 환경 속에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고 또 고통을 겪을 수도 있겠는데 그 고통을 겪을 때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의 지도성, 지도자다움의 그 권위, 자존감을 보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의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적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덮어주셨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저와 여러분 이미 십자가나 피를 통해서 이렇게 덮임을 당했다는 사실 때문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야 된다. 좀 한 구절을 좀 나가볼까요? 아마 난주에 또 좀 구체적 공부를 할 겁니다만은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2장 36절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지에 관해서 보십시다. 예, 2장 36절. 자,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르칠 때 이런 부분만 많이 가르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만 믿으면 안 된다. 여러분 그 얘기 많이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것 이거 믿어야 된다. 그 얘기 많이 했습니다. 이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수 앞부분 보니까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씀 같습니까? 여기서 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단어에 보면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 더 정확하게 하면 최고의 권위를 가진 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지고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으신 그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주인이란 말이에요.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단순하게 저와 여러분들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 그것만 알면 안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에요. 주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할 때에 우리 신앙이 어떤 도의 초보에 머물러서 그 정도로 머무르면 절대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고백 못하고 우리 죽는 거예요. 예수는 주인이시 주인. 주인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좀 정리를 해보십시다. 그 주인 대신 그분이 어떻게 살겠는가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에 관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을 볼까요? 골로새서 네, 2장 6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자,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뭘로 받았다고요?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행해야 된다. 다시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해야 된다. 그 말이죠.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된다. 그 얘기죠. 근데 이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성숙. 성도로서의 성숙으로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혹시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 40절에 보면 무슨 말씀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21장 36절에서 40절에 보면
어떤 거죠? 네, 찾아보셨어요. 22장입니까? 21장입니까? 22장인가요? 22장이네요. 22장. 예, 22장 찾으셨습니까? 네. 한번 읽어보시죠. 36절, 40절.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이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또 율법을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언어 계명의 큰 거에 관련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 관련되어서 혹시나 여러분 성경 읽으신 분도 계시니까 여기에서 첫 번째 되는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이 있죠. 이 계명 가운데 성경 가운데 혹시라도 다른 그 앞부분을 빼버리고 뒷계명만 설명한 분이 읽어보신 분 있나요?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된 구절. 서신서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와 있단 말이죠. 나와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 부분에 관해서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야고보서를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2장입니다. 예, 2장 8절, 9절을 보십시다. 예,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이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게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죄하리라.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 사랑 빠져버렸죠? 맞습니까? 최고의 법이 뭐라고요? 최고의 법이 뭡니까? 이웃 사랑해라. 이게 신앙의 높은 경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아까 그 21절에 창세기 2장 3장 21절에 내용을 설명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버렸는데 여러분과 제가 성도를 바라볼 때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최고의 법이 뭔가 하면 내 이웃. 우리 성도가 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성도를 보든지 세상 사람을 보든지 간에 정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상당히 높은 경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담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공부를 하고 좀 오늘 본문과는 맞지 않습니다만은 저도 왜 여기 나왔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과 관계없는 얘기인데 여기 좀 공부를 했는데 어떤 최고의 법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그럼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도 된단 말인가요? 아니죠. 이미 그것은 전제한 거죠.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한다. 성도를 사랑한다. 내 주변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전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입혀서 우리 부끄러움을 가려준 것과 같이 여러분도 다른 성도에 관해서 이 부족한 부분들을 가려줄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우리가 사람들 보면 단점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죠. 목회자의 눈에야 여러분 한눈에 다 들어오잖아요. 근데 목회자가 한눈에 보여지는 대로 성도를 매일 책망하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참고 말씀을 꾸준히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꾸준히 가르쳐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문제가 해결되어 가는 거예요. 이게 목회예요. 그게 목회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목회자로서 그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기다린다는 것이 어려워요. 기다린다는 것이.
왜냐하면 사람이 좀 조급하잖아요. 그것을 느긋하게, 그것을 이렇게 기일신하든 멀리 보고 간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자녀 보면 어때요? 속 터질 때 있죠? 있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안 따라온단 말이죠. 속 터질 때 있지만 기다리세요. 기도하고 기다리라고요. 왜냐하면 이 아이의 나이 때는 그게 안 먹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어릴 때, 성경을 모를 때 우리 성도들이 가끔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목사님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 많이 했죠. 그런 목회 입장에서 답답해 안 답답해요? 그냥 한 가지라도 더 막 가르쳐주고 많이 주고 싶은데 목사님 왜 그렇게 어렵게 가르쳐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하면 속은 터지죠. 그러면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이해될 때가 하잖아요. 지금 실제로 우리 창세기 공부하는 건데 우리 창세기 공부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계속 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 아시죠? 실질적으로는 딱딱 짚고 나가면 간단해요. 핵심만 딱딱 던지고 나면 쉽잖아요. 저도 편하고요. 저도 이게 계속 하니 저도 지루해요. 제가 힘들다고 실질적으로는. 똑같은 내용을 하지 않지만 계속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다르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해할 때까지.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면 배울 필요가 없단 말이죠. 배울 의미가 없고 하니까 핵심만 딱 짚어주고 나가면 제가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그러면 저도 쭉쭉쭉 나가고 좋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 이해할 때까지 계속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좀 뛰어넘읍시다. 우리가 이 구속사적인 측면이라 지금 창세기에서 지금 이 무화과나무 이 사건, 아니 뭡니까? 선악과 나무 사건은 점진적으로 구속사를 밝혀준다 그랬죠. 그 얘기인데 오늘은 노아 얘기를 좀 해보십시다. 선악과에서 노아 언약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노아 홍수 사건이 행위 언약으로는 다 죽여맞지요. 다 죽여야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 노아의 가족을 살려주었죠. 그래서 이제 어떤 목회자들 그런 얘기를 해요. 노아는 120년 동안 목회를 실패했다. 여러분, 자기 가족밖에 구원 못했으니까. 그때 당시 인구가 뭐 200억에서 300억 정도 보는 건데 200억에서 한 300억 정도의 자기까지 포함해서 8명이 구원받았다 한다면 아주 작은 구원이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굉장히 작은 숫자의 구원인데 그래서 많은 목회자 가운데 그런 얘기예요. 노아 목사님은 목회 실패했다. 숫자를 보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정말 노아 목사님과 같이 정말 그분은 목회 성공한 분이다. 목회 성공했다. 우리는 자꾸 이 목회를 볼 때 숫자를 보잖아요. 이게 인간적인 거예요. 숫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세워져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10,000명 모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종이 한 사람도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 10,000명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100명이 모여도 100명의 성도 하나님을 기뻐하실 만한 성도가 될 수도 있지만 100명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훈련하고 어떻게 양육했느냐 문제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노아 후손들의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됐잖아요. 그러면 굉장한 일을 한 거죠. 제2의 인류니까. 이 과정 속에 우리가 좀 절대로 잊지 말 것은 무지개 언약입니다. 이게 노아 언약의 핵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 다음에 무지개를 쫙 보여줬죠. 이 말은 무슨 얘기겠어요? 지금도 동일한 얘기지만은 너희들은 다 죽어야 돼. 지금 죽은 사람들 저 사람들이 뭐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너도 죽어야 돼. 너도 죽어야 되는데 내가 너를 은혜로 살려주는 거야. 그래서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을게 그렇게 설명하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선해서 여기 앉아 있나요? 이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는 것은 다 악해서 다 죽여야 되는데 내가 너를 살려준 거야. 은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고 저와 여러분이 회개를 했기 때문에 주님이 어찌어찌 우리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한들 다 회개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우리가 회개를 한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 회개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은혜 보자기로 감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이지, 이걸 놓치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은혜 보자기를 놓쳐서는 안 돼요.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주님께 나를 이렇게 해주셨다. 모든 공로를 나에게 돌리면 안 된다고요. 내가 회개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다. 이것도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자기를 나를 감싸주시고 은혜의 보자기를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살 수 있도록 해 준 것이다. 하나님 나의 은혜로 나를 살려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무지개 언약 속에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랬기 때문에 주님이 이랬다. 이것은 아니에요.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은 통하지 않아요. 구원 문제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예요. 물론 신약적인 구원받은 백성이 살 것이냐 문제는 다른 문제이지만.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잊지 말 것은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특별히 택하신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래도 있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세전에 택해서 지금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을 만드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믿으십시오. 만세전에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택해 주셨어요. 우리 장로 교리로 얘기하면 예정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를 목사로 부르신 거.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셨다는 이 사실이 놀라운 사실이라니까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럼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또 넘어가 보십시다. 창세기 17장을 보면 이제 구절을 다 읽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그러니까 17장에 보면 7절 이하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아브람과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탄생한 얘기,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로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몇 년 동안 이렇게 등을 돌리셨나요?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등을 돌려버렸죠. 한 말씀 하지 않은 적 있잖아요. 몇 년이었죠? 10몇 년이죠? 네, 13년 동안. 13년. 왜냐하면 99세 때 하나님이 짠나고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야. 그래 나오잖아요. 그렇죠? 13년 동안 등을 돌리셨는데 등을 돌리신 다음에 딱 와가지고 우리 인간들 같으면 사람들 같으면 그 잘못한 사람에게 아브람에게 너 앞으로 그러지 말어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뭐라고 설명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안에서 완전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는 내 안에서 완전해야 돼. 완전해야 돼. 완전해야 돼. 너 13년 동안 내가 너를 등을 돌렸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라. 내가 너 이렇게 네가 범죄한 이후로 내가 이렇게 돌아섰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이 돌아서 무섭지요? 무섭지요? 무섭죠. 하나님처럼 무서운 분이 없죠. 이제 우리 여기 아이들도 우리 자녀들도 여기 있는데 우리 아이들을 제가 키울 때 별로 이게 야단을 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있으니까. 뭐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이라 뭐 지금 다 선장에서 뭐 야단 치지도 않고요. 제가 지금은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동안에 삐뚤어 나가진 그런 적은 없어요. 야단치지 않고 항상 지켜봐주고 또 기도하고 뭐 특별하게 정말 잘못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좀 야단을 쳤죠. 그런 경우는 그랬지만은 야단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저를 바라볼 때 우리 아빠는 물렁물렁한 분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우리 아빠는 무서워 이렇게 얘기한다고. 저는 부모로서 또는 아버지로서의 위치에서 마치 하나님의 그 부성과 같은 모습으로 아이들을 다루었다 봐요. 항상 봐주고 기다려주고 이해하고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뭐 잔소리 해본 적이 없거든요. 물론 아이들이 잘 성장했어요. 지들 스스로가 아빠가 목회하는 데 어려우니까 도움이 됐다 싶어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잘 커졌어요. 그래서 야단칠 일이 별로 없었어요. 잘 성장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해오고 키워오는 과정 속에 그런 하나님의 부성적인 모습, 그 부분이 이렇게 베이스에 깔려 있었어요. 그 최근에 이제 아마 여러분 알게 될 텐데, 그 양성교삼 둘째 딸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안 가버렸어요. 제가 집사람하고 공항 갔다 왔거든요. 그 전날 자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고모부님, 얘기 좀 해요. 쥐 아빠 잠깐 들어가는 순간에 급한 거죠. 급해가지고 저를 들어서 같이 제 방에 들어가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좀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고모부.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얘기를 했죠. 그래서 결론이 뭐 있는가 하면 이미 다 결론 정리됐습니다, 이제는. 이런 상황에 대해 제가 가야 돼요. 이런 얘기죠. 고모부가 가라고 하면 갈게요. 무슨 무거운 얘기죠, 이게. 고모부가 가라면 갈게요. 그러니까 이게요, 얼마나 무거운 얘기인지 곰곰이 생각을 많이 했어야 이놈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미 분명히 안 가라고 하면 안 갈 것인데, 그러면 이제 지 아빠하고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또 중간에 걸었기 때문에 얼마나 복잡한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결론이 가지 마라. 그리고 네가 꿈꾸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가고 있다는 사실이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그럼 해보자. 네 나이에 그 정도 꿈을 꾸고 네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높이 산다 내가. 도전해보자. 그리고 문제를 풀어가보자. 그랬어요. 그리고 서로 입 닫기로 했어요. 혜원이가 고모부님 절대 고모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왜? 고모도 아빠 피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빠 피잖아요. 그래, 아빠 피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입을 닫아버렸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작전을 폈어요. 007 작전을 폈어요. 공항까지 모든 짐 정리, 티켓까지 다 끝냈어요. 짐도 다 붙였어요. 그리고 작전을 건 거예요. 그래서 살짝 혜원이 저한테 와가지고 사인을 넣어줘요. 지금 어떻게 하죠? 그래서 왜냐면 짐을 붙이면 혜원이 해주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 안 타버렸으니까 짐 문제가 남잖아요. 그러면 찾을 사람이 혜원이한테 해주가 쳐야 되니까 이거 난리가 나서 2시간 동안 비행기가 이륙을 못 한대요. 짐을 다시 되돌리기까지 2시간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을 해주 이름으로 보내고 일을 작전을 개시한 거죠. 그 난리가 났죠. 집사람 먼저 이렇게 되고 이제 난리가 났죠. 여러분 상상되시죠? 그럼 이제 지 아빠는요. 지 아빠도 전화가 왔어요. 이제 집사람이 받았는데 오빠 문제가 생겼어. 이렇게 된 거죠. 무슨 문제냐? 딸 하나가 안 갔어. 그럼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마치 양성사님 이제 어디 갔었거든요. 목사님 만나기로 하고 우리가 이제 갔다 왔는데 그래서 이제 전화가 와서 이제 이게 열이 돌았겠죠. 이게 돌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9시 정도에 양성이 들어왔어요. 들어오기 전에 저한테 전화를 줬어요. 어떻게 생각하냐? 제가 어제 밤 제가 대화를 했어요. 어떤 대화를 했고, 저한테 어떻게 생각하냐? 혜원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화 삭히고 대화하자. 그리고 얘를 인정하자. 그리고 1대1 인격체에 만나서 대화하자. 내 생각은 남았으면 좋겠다. 나는 그걸 존중해 준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아이라고 한다면 믿어주자. 뭐 그래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상황이 뻔히 보이죠. 이제 탁 들어왔어요. 혜원이 그동안에 막 쥐죽은 듯 아주 이렇게 다 이렇게 있는 거고. 그래서 야, 너 그 정도면 그 정도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길을 좀 살려주었죠. 네가 그 정도로 헤쳐나가지 못할 것 같으면 이스라엘 갔어야지. 그러면서 얘기를 쭉 해주면서 지 아빠 오기를 기다렸어요. 오는 순간에 조금 이제
부탁했겠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차근차근 얘기를 해서 어제 그래서 1시 가까이까지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일이 진행될 것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여기서 뭘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아이들이 생각하는 부모, 아버지, 어머니의 상에 있어서 아이들은 어떤 일을 할 때에 계속 개입한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기질들이 다 다르고 또 아버지의 상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양성사님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모든 일에 다 간섭하지 말아라. 물론 아버지의 길이 다 다르다. 그러나 혜원이 스타일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혜원이 같은 경우는 우리 예리가 그래요. 아빠는 혜원이를 다룰 줄 아네. 그래요. 근데 걔는 가끔 얘기하되 칭찬해 주면서 야단을 치는 거죠. 칭찬 속에 야단이 들어있을 정도로 이렇게 언어 유희라고 하죠. 그럼 얘가 알아들어요. 그러면 얘 공부님 그래요. 제가 양성에서 그 얘기했어요. 우리 아이들처럼 내가 가르칠게. 족하지만은 내 아이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양육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를 양육해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상당히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스리거나 양육해 가는 과정 속에서 13년 동안 등을 돌렸다는 사실은 상당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짠나가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 앞에서 완전해야 돼. 딱 한 말씀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 넓은 마음. 이 한마디를 통해서 어떤 아브라함을 확 제압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이런 방법으로 지금까지 양육해왔고, 지금 얘들이 다 성장했으니까 이제 지들 스스로 삽니다. 살아가지만, 지금은 제가 야단을 칠 일도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혹시라도 어린 자녀가 있다면 찔끔찔끔 하지 말라고요. 무슨 얘기 아셨습니까? 아이를 양육해 할 때 하나님처럼 하시라고요. 한 번 할 때는 따끔하고 무섭게. 그러나 아이가 평소에 할 때는 잘 이렇게 존중해 주라는 거죠. 예, 생각을. 하나님 지금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저는 하나님 방법대로 제가 아이를 양육해 보니까 아이들이 목회자의 아버지를 둔 것 때문에 때로는 어려운 일도 겪고 또 교회 상황도 다 보잖아요. 어려운 일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까지 성장해 준 것은 고맙게 생각하죠. 아빠로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근데 그 이면에 이런 목회관과 자녀의 교육관, 양육의 어떤 관들이 조금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제가 만약 계속 목회자로서 야, 오늘 저녁에다 가정예배 드리자, 와라. 몇 시간에 다 귀가해야 돼.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했다고 한다면 아이들이 아마도 뒷걸음질을 쳤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성에서 그 얘기했어요. 우리 가정 안에서는 지금까지 목회자로 살아온 동안에 뭡니까? 가정예배를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다. 그래서 양성사님도 어렸을 때 가정예배를 많이 들었대요. 근데 나중에 안 돼서 안 드렸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하는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렇죠. 아이들은 목회자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무거워요. 근데 거기다가 계속해서 가정예배 드리자 왜 이렇게 안 드리냐 늦게 오냐 해버리면요. 얘들은요. 숨 쉴 공간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드리셔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가정 교육하는 방식이 여러분과 똑같을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목회자에 대한 무거운 짐이 있다고요. 무거운 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키우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목회자로 살아오는 동안에 한 번도 가정예배를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럼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공부하라. 예배 시간에 왜 안 나오냐 이런 얘기 해본 적이 없어요. 지들 스스로 아빠가 가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 사는 것이고 따라온 거예요. 그걸 교육은 보여준 것이라 그랬죠. 가르친 것은 보여주는 것이라 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 또 여러분 성도 상호 간에 그런 보여줌의 가르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마도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할례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십시다. 할례 부분 좀 생각해 보세요. 할례가 뭔지를 좀 이해를 하고 오시면 다음 시간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